우리 앞에 앉으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가장 좋은 악기를 한번 소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랍니다. 그림 보여지죠. 이 바이올린인데요.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현존하는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이름나 있고 또 그 가치도 최고의 가치라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18세기 이탈리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오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에서 이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서 만든 악기가 지금 현존하는 악기 중에 가장 최고의 악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700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조금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악기가 올 6월 달에 미국의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악기 전문 경매 시장에 나와서 경매가 붙여졌는데 얼마까지 붙여졌느냐? 미국 달러로 2천만 달러 붙여졌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하니까 얼마냐? 1,4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80억이라는 거예요. 이제 놀라시는군요. 저거 하나가 280억. 놀랍죠? 어마어마합니다. 참 우리는 감히 상상치 못할 그런 가치를 지닌 악기가 바로 저 스트라디바리우스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 가치가 수백억 할 정도로 높으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악기만이 나타내는 음색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질 못한다죠. 이 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트라디바리오 가문에서요, 특별한 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였냐면은 17세기 중반부터 약 100년에 걸쳐가지고 유럽에는 한파가 찾아왔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한파 기간을 소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추워가지고 웬만한 나무들은 다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추위에도 살아남은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추위에서 살아남았으니 그 단풍나무가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그 단풍나무를 가지고 저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존한 최고의 악기들은 다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산 단풍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그런 나무로 만들어졌기에 최고의 음색을 나타낸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말도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순종의 사람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세겜까지 찾아갔지만은 없어서 다시 도단까지 찾아가죠. 그런데 그 도단에서 그는 형들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시련을 당합니다. 막 죽음 직전에까지 이렇게 도달하죠. 그러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고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참으로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애굽에 도착한 그 요셉,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 너머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있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저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또 어때요? 또 다른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그 시련, 죽을 것 같았던 그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여기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끌려갔다는 것은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포로를 붙잡아 가는 것처럼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그렇게 처참한 거죠. 그렇게 끌려간 요셉이 또 애굽의 노예시장에 가서 팔렸다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의 손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요셉의 시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 너머 또 다른 산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심부름을 갈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설마 자기를 죽일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일 그랬더라면 아예 찾으러 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마 했더니 어때요? 진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죠. 요셉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빈 눈물에 던져졌을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요셉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순전히 그 요셉, 그 빈 눈물에 구덩이에 떨어졌을까요? 여러분의 요셉이었다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형들한테 얼마나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형, 제발 목숨만 살려줘. 나 이렇게 떨어뜨리지 마라.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이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립니다. 그 팔려갈 때 그 요셉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팔려가면은 누구랑 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랑 헤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집을 떠나온 지 몇 날 며칠이 지났을 텐데 그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그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옴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쓰일 때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쓰일 때 그냥 쓰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십시다. 4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냥 예수님이 공생에 그냥 이제 시간 됐으니까 야 이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생애를 쓰실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줄이게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에요? 40일 동안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잔짓 잘못하다가는 그냥 목숨을 잃기 딱 좋은 기간이 바로 이 40일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서 줄이셨다 하잖아요. 줄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받으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쳐놨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마귀에게 시험 당하십니다. 광야에서요. 한 번에 다가온 이 시련들은 그냥 한 번으로 끝이지 않고 엄청 이렇게 시련은 또 다른 시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쓰실 때 이처럼 산 넘어 또 산이라는 그런 것을 준비하셔야 했을까 이거죠. 그냥 한번 호되게 한번 단련시켜 놔서 그리고 쓰시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왜 시련이 계속 이어졌을까?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였어요.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었을 때, 낮아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실 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그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보통 장소로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났을 때 누일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이다 있습니까? 말 구유에 누이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태어났었고 우리도 자식을 놓아봤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말 구유에 우리를 누일 수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지심이었어요. 그 낮아지심은 그것의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십자가에까지 낮아졌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라 했습니까? 17살이라 했습니다. 어리다면은 어렸습니다. 그 17살 동안에 그는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사랑받을 때 그가 얼마나 어깨에 힘주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옷을 입었다 했습니까? 채색 옷 입었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비단 옷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도요, 이렇게 새 옷을 하나 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은 양복 탁 처음 입어보면 괜히 어때요?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 입는 옆에 사람 보고 이거 어때? 이 색깔 어때? 누가 물어나 보기는 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형들은 그런 옷 입지도 못했어요. 그런 형들 앞에서 괜히 우쭐대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셨다. 철저하게 낮아지시겠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그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찬양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죠. 우리 방송실에 계시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지 몰라요. 안내대로 안내해서 또 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분들은 훨씬 빠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렇게 드리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하죠.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만 받나요? 하다 보면 어때요? 또 알게 모르게 상처받습니다. 아픈 게 없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이거 뭐 그냥 내가 때려치우고 말지. 이런 마음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대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찬양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내려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만둘래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 그만둘래요. 직장 다닌다 직장 그만둘래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 잘됐다 야. 힘드는데 그만둬라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잘 생각했다. 지금 당장 그만둬.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부모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 들어갔어요.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들 안에 태움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영혼을 태워버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런 태움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전화 오는데요,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 태움이 이러는 거구나. 우리 아이는 다를 줄 알았어요. 또 자기가 졸업한 학교 그 대학병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래, 꼭 그것만이 일이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제 아내가 정말 그 아이를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 줄 아는 것 다 안다. 네가 오죽하면은 이렇게 밤마다 이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눈물 흘리겠니? 내 충분히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젊었을 때에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역시도 몇 번이나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일 나가면 내가 그만둬야지, 내일 나가면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갔다가 꼭 가게 되면은 또 마음을 돌리고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더라는 거죠. 그렇게 견디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한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에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접했을 때. 제가 몇 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게 막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안 할래요. 이제 그만둘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심장에 대못이 박히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를 실현해 주시는구나. 날들을 죽으라 하시는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것이 그냥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목회하는데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얼마나 힘들게 한다는 것.
요셉이 그런 시련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칠 줄 알았는데, 이제 살 것 같다던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시련을 연거푸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뒤에 말씀들을 읽어나가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느냐? 10명의 형들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구에게요? 요셉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형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형들이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다시 요셉과 만나는 장면, 그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형들은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그 시련 가운데 견뎌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그 꿈을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그 꿈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구나, 그렇게 붙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와 같이 꿈을 붙들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은 불과 17살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요셉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육체의 시련이든 아니면 영적인 시련이든,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련에만 여러분 눈이 머물고 있단다면은 그 시련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시련의 올무에 그냥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어쩌면 끝이 날지도 모르죠. 절대 시험과 그 시련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생 빗바닥까지 떨어진 요셉,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요셉이 형통했다입니다. 형통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하나님마다 정말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거죠. 생각지 않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복이 막 어떻게 해요? 굴러 들어오는 게 그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것입니다. 형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이제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그 17살밖에 되지 않는 그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단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쓰셔야 하니까.
그 연약한 몸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죽을 고비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팔려가기도 하시게 하시고,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종이 되기까지 그런 공경과 시련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인생은 꿈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완전히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 종에게서 풀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본들 자기 소유로 돌아오는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언제 만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앞에는 어쩌면 절망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 절망 앞에서 좌절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자기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태도는 예전과 똑같이 여전히 건면했고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건면한 사람이었다. 채색 옷을 지어 입을 바를 정도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은 그러나 형들과 똑같이 양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형들을 찾아보라고 신분을 보냈을 때 요셉은 어지간하에 같으면은 세겜에서 못 찾았으면 돌아올 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또 다른 도단으로까지 형들을 찾아갔다는 그만큼 그는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건면했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이 종이 되고 나서 이 요셉은 그 마음을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어요. 비록 종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 보디발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 이야기입니다. 4절 이야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더라. 보디발에게 이 요셉은 그냥 여러 명의 종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재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집을 생각한다면 그 집도 아마 대궐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종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요셉은 그냥 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모든 하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그를 올려놓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요셉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 생각이 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제가 이렇게 막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 양복 바지에 보면 양복 바지 여기에 비상 주머니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요 혁대 밑에 거기에 뭘 꼽을 쳐둡니까? 비상금 꼽을 쳐두잖아요. 이 돈은 누구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그가 단지 열심히 일한다고요? 그가 정말 성실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가면을 쓰고 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마음은 없지만은 그냥 인기를 얻으려고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요. 보디발이 그런 요셉을 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요셉이 하고 있는 그 행위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 요셉은요, 이 보디발은 요셉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보디발은 바로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하자도 모를 줄 몰라요. 근데 이 보디발의 눈에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의 열심을 섬기지만은 그 열심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열심은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변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나 불리한 일이 생기고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요 금세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시작. 아멘. 왜 자신이 없으신가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오. 이 보디발의 눈에 그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일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줄 믿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흉내내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직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처럼 그분의 섬김도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는 찬양이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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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신실하셨습니다.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금과 빛,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그 모양만 번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행하듯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신분이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에 보았고 그 보디발은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종이었지만은 가정의 총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 주변의 사람까지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셉만 형통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만 가정 총무 삼아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한 복이 그 집에 흘러가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 엄청난 축복, 그것을 주신 데는 딴 게 아니라 그와 그 집에까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우리로 말친다면 그것은 세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덩이. 맞습니까? 복덩이에요. 복덩이.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아,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뭐가 들어왔다? 복덩이가 들어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사업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 모두가 복덩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는 말만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일이 되게끔 마음을 쏟고, 아멘.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러고 무너진 마음을 세우려고 그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붙들어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덩인 줄 압니다. 나 혼자만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것, 그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와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마당 축제해요. 그 한마당 축제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오지 못한 우리 교인들을 함께 이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여전히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미안해서 못 나오는 우리 교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이 한마당 축제에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조금 있으면은 그 초청장, 안내장을 핸드폰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것도 인쇄해가지고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여신도에서 좀 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에 시간 좀 내셔가지고 안 나오는 집에 아시는 집 가서 그 초청장을 그 집에 좀 꼽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신도인님들이 좀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 동일 가족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 모두가 은혜 나누고 다시 이 동일 가족이라는 하나가 됨을 우리가 맛보는 그런 축제. 그럴 때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수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더라. 누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 작은 정성, 그죠?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는 그 한 사람이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마음이 모여져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한번 하나님 축복 한번 다시 받아보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예전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 보십시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빈 마음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진정성이 있는 마음, 신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보디발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요셉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만은 그 순간순간 얼마나 큰 힘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못한 아픔과 말도 못한 시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그는 뚜벅뚜벅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형통의 축복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동일교회 주시는 그 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에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노력해 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동일교회에 은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함께 불러보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에 가득 넘쳐날 것이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